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교회를 나뉘게 만들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다름이라는 차이를 문제로 발전시켰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죠. 그리고 그 하나됨은 강자가 일방적으로 약자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함께 받아주는 상호 간의 배려와 연대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특별 권면의 핵심인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울은 앞선 7절 말씀에서 교회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함을 강조하였죠.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8절의 할례의 추종자입니다. 여기서 추종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유대인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심으로 견고하게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셨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모든 곳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토라에 있는 열방을 향한 약속과 예언서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성문서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인용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갑자기 온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열방 중에서는 원어적으로 이방인들 틈 속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더불어 찬송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다윗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에 함께 기뻐하며 그들 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10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단어는 개인의 기쁨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의 기쁨을 나타내죠.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나뉘어서 각자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은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가 아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가 아닌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이죠. 이렇게 바울은 앞선 자신의 주장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자와 약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는 로마 교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받으라는 권면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고 표현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종결자가 아닌 구약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 언약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다투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오해하는 자신의 무지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바울은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뜻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으로 인해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인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강자와 약자로 서로 나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소경과 같이 되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는 성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 말씀을 오해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교회를 나뉘게 하는 큰 어려움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과 같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오해와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로마 교회는 자신과는 다른 그 다름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뉘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그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오해하였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분별될 때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